우리는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과 또 계절의 변화를 보고요. 가족들, 이웃들과 같이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보고 또 여러분 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죠. 그런데요, 눈을 뜨고 있다고 해서 다 보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 보고 싶다고 해서 다 보게 되는 것도 아니죠. 눈앞에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영적인 영역이라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는 눈을 뜨게 된 소경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둠뿐이었던 인생에 빛이 찾아와서 그 기쁨의 날이 된 순간인데, 그곳에 있던 사람들, 첫 번째로는 그 소식을 들은 바리새인,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바리새인에게 불려간 부모, 세 번째는 눈을 뜨게 된 당사자인 소경. 이렇게 셋의 반응이 각각 다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리를 대하는 그들 각각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영적인 시력의 회복, 영적인 개안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가 눈을 떴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이 첫 번째 부류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굉장히 차가운데요. 우리 본문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소경이 평생의 그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관심 바뀌고요.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그 일이 안식일에 행해졌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날인데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소경의 눈에 발랐다. 그들의 기준에서 그것은 노동이었고, 그리고 그 일을 한 예수는 안식일을 어긴, 율법을 어긴 죄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의 가장 빠삭한 사람들이었지만은 그 지식이 오히려 그들의 눈을 가렸어요. 내가 아는 게 정답, 내 기준이 맞다. 그 교만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는 들어주셔야 돼. 혹은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이렇게 일해 주셔야 돼. 라는 나만의 틀, 나만의 신앙의 이 잣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맞출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요, 그 기준에 맞지 않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시는 일들조차도 역사가 아니고 실수, 잘못,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성경의 지식과 또 종교적인 열심이 스스로를 영적인 소경으로 만들고 마는 겁니다. 이거 우리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 신앙은요, 하나님을 내 틀에 가두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을 깨트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편견과 고정관념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서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똑바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은요, 소경의 부모를 소환합니다. 아들이 날 때부터 맹인이 맞는지, 어떻게 보게 된 건지 이걸 따져 물어요. 그런데 부모의 대답이 조금은 안타까운데요. 우리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아멘.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 아들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근데 성경이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는데요. 22절에 보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함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속해 있던 그 유대인의 공동체, 유대교 안에서 출교하게 될 것을 두려워해서, 무서워해서라고 밝히게 됩니다. 출교, 당시 유대 사회에서 출교는요, 단순히 영적인 그런 제재, 종교적인 제재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단절이 되고 경제활동에 있어서 방해를 받게 되고 그리고 사회적 수많은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그런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어요. 부모는요, 아들에게 일어난 그 기적의 기쁨보다 그리고 아들을 치유해 주신, 고쳐주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보다 본인들이 당할 사회적인 그런 불이익들, 타격을 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사고를 마비시키기도 하고 또 생각을 멈추게 하고 시야를 어둡게 만듭니다. 스키 선수들이 산 정상에서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할 때요, 그 나무와 나무 사이에 있는 길을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길을 보지 않고요, 나무를 보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면 나무 사이에 있는 그 넓은 길이 보이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법문에 빗대면 두려움이 영적인 시력을 앗아가는 것과 같은 거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직장에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면 어떡하나? 손해를 입으면 어쩌나? 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신앙의 비겁함은요, 우리를 기적의 당사자 혹은 기적의 증인이 아니라 구경꾼으로 만들어버릴 뿐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갇히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면 안전하리라. 이 잠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몸과 마음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고정관념에 갇혀 있고 소경의 부모는 세상의 불이익이라는 그런 두려움에 갇혀 있을 때에 오직 한 사람, 눈을 뜨게 된, 기적을 얻게 된 그 당사자 소경만이 옳은 답을 말하게 됩니다. 성경 지식도 얕고요, 사회적인 배경도 별 볼 일이 없는데 그에게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무기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경험이었어요. 너는 그 사람을 누구라 하느냐? 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것이냐? 묻는 그 물음에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우리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하니, 어제 저희가 봤던 본문 11절에서는요, 이 사람의 말이 예수라 하는 사람이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 이름만 알았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이런 논쟁 속에서 또 자신의 치유의 과정을 되새기는 그 시간 속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논리적인 타당성이나 아니면은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라,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에게 손을 대어주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해서 말 그대로 경험했기 때문에 바르게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은요, 여러분 꼭 바리새인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봐라, 아니면 성경을 논리적으로 설명해봐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에 내 지식이 부족해서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가장 강력한 대답은요,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정직하게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음이 있을 때에, 우리를 향한 그런 질문이 있을 때에, 저는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주님이 내 상처를 치유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깨어진 우리의 가정을 완벽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세상 앞에서 믿음의 증언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그 한 사람은 눈을 떴는데요. 그곳에 있었던 처음부터 눈 뜨고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영적인 소경이 되어버린 그런 장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지식은 많았지만은 편견과 고정관념에 소경이 되어버렸고요. 부모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은 사회상의 그런 불이익, 이 출교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 소경이 됐습니다. 치유받은 이 소경 당사자는 달랐어요. 그가 경험하고 그가 본 것을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눈 뜨고 있지만은 본래는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눈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눈뿐만 아니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됐고 바로 볼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여러분의 마음에 반드시 새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눈 뜬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 1월 초에 김기웅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 때 이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경험한 거 말고, 글에 써 있는 거 말고,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만난, 그분을 진짜 내 삶에서 만난 경험이 올 2026년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는데, 딱 오늘 말씀이 그에 부합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눈 뜨고 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우리의 실제 눈이 아닌 영적인 눈 속에서 바라보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반드시 존재하고 우리가 그것을 삶으로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 눈치 보느라 복음에서 눈 돌리지 마시고, 주님이 나의 눈을 뜨게 하셨고 나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우리의 입술로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